5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6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기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저희는 지금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록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개의 부록 중에서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왕으로 즉위한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한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이 시편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기에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요, 정확히 언제 이 시가 지어졌는지 이렇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통치 말기에 지었다라기보다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그때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노래로 볼 수 있는데, 이 시를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난을 극복한 후에도 불려졌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비유들을 보면은 모두 군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특별히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은요, 자신이 겪은 고난을 회상하면서 그걸 한마디로 죽음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5절 6절 말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죽음과도 같은, 그런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 고난을 겪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다윗의 그 여정을 쭉 보면은요, 이런 고백, 이런 표현으로밖에 그의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여러 가지 고난을,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최종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7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죽음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의 간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하는 거죠.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는데 성전에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성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것은 성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그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그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또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배 드리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사용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떤 표현들을 사용했는지 보면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이 진동하는 것,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숯불이 피었도다. 아마 이건 지진과 화산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지진과 화산을 봤을 때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라고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구름과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예, 빽빽한 구름으로 인한 이 흑암이라는 건 아주 어두운 그런 구름으로 가득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 상황에서 번개도 치고 그리고 천둥도 치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지금 비유하는 거죠. 14절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기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우레, 번개 이것도 하나님의 표현이다. 또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16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다라고 지금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이건 뭐 이런 자연재해가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표현해 보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이만큼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정말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기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죠. 자기를 지키신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 건지신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